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감람산에서 붙잡은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자신은 문제와 위기가 찾아오면 흔들리고 또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이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 이리저리 영향을 받고 흔들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때로는 응답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이 의식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응답을 더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면서 혹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혹은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또 지난날의 나의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혹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신앙생활이 진짜 예수 믿는데도 더 마음의 갈등은 많아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생활이 계속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받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 그래서 참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서 만나게 되어지셨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으시고 40일 동안 이들과 함께 지내시며 집중훈련을 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앞서 말한 우리의 모습들과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모인 이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때에 다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외치기까지 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쉽게 이렇게 떠나냐라는 거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어졌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만약에 제자들과 같다면 오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얻음으로써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감람산 이후의 제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게 되어졌습니까?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자기가 죽을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참고인으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이 복음을 위해 생명을 드릴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들의 출신과 배경, 이들의 스펙을 보면은 어떻게 이들이 가진 것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이죠. 그런데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오늘 사도행전 이후에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생의 3년을 따라다녔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자들이었던 이들이 어떻게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었느냐. 첫 번째입니다. 감람산 이후에 이 제자들은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고 또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고 여전히 자기에게 각인되어져 있던 그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 있던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던 이러한 제자들이 어떻게 세계복음을 위해서 생명 거는 제자들이 될 수 있으냐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변화의 중심에 바로 오늘 본문의 감람산의 시간표가 있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가장 먼저 떠올리겠죠.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런데 죽어서 가는 천국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 이전에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죠.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리 대구에도 미군 부대가 있죠. 그 미군 부대 안은요 미국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미국 법의 지배를 받아요. 아무리 우리 땅에 있지만 그곳에 그 미군 부대는 미국의 땅을 임대해주고 그럼으로써 그 미국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미국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사단의 나라 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 어떤 의미에서는 장소적인 의미에서의 천국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서 이 시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종국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은 죄인들은 영원히 끄지 않는 저 지옥으로 보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모아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여 그 땅에 영원토록 살게 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재림의 시간표는 물론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 제자들과 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곧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진 그때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은 곧 전도와 선교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가는 그 걸음, 그 여정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여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어요. 지난주로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다 마쳤는데요. 마태복음의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모든 삶의 기준을 다시 제시한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이죠. 그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 제일 먼저 세상을 향하여서 외친 외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선포와 함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9장은 하나님 나라의 장차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어떤 곳입니까?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애통함이 없는 곳.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은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두고 인턴십을 시키는데 그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자기들만 남겨져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먼저 앞서서 인턴십을 시킨 것이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그들을 현장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에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그 안식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은 이런 곳이다.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작은 것일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선택을 했는데, 물론 그 선택도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만은 그 작은 선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큰 겨자나무가 되어지고 큰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도록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감람산의 40일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개개인의 정확한 미션을 예수님이 전달하신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정확한 미션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행적을 보면은요, 지중해 지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흩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저 인도까지 가고요, 어떤 제자는 마태는 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까지 내려가고요, 그리고 바돌로메는 저 터키를 지나 러시아 근방까지 아르메니아 그 지역까지 가고요, 그리고 안드레는 흑해를 넘어서서 저 북유럽 쪽으로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2사도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이 바울은요, 로마를 넘어 유럽에 복음을 전거했죠.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는요, 진짜 땅끝까지 간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의 미션이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 이 개인에게 예수님이 미션을 주신 것이죠. 그 미션을 붙잡고 이 제자들이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먼저는 그 미션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난 다음에 이들이 그 힘 가지고 흩어졌는데 바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럼 이 제자들이 변화되어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년의 가르침, 그것뿐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진짜 그 인생 전체가, 그 삶 전체가 살아나는 비밀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 완전히 해방되어졌지만 오늘 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정확한 미션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정확한 미션을 붙잡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주시는 그 정확한 미션을 붙잡게 되면은요, 나의 모든 것이 상관없게 되어집니다. 12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실 모자란 사람들이었잖아요. 예화입니다만은 어떤 컨설팅 회사에서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컨설팅 회사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한 겁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뭡니까? 이렇게 이름만 딱 알려주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가리고 이제 그 사람과 심층 면접하면서 그 사람 채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이름을 딱 가려놓고 이제 그 이력서를 가지고 이제 면접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컨설팅 회사에서 쭉 보니까요, 아무도 채용할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가룟유다. 똑똑한 가룟유다. 그 외에는 전부 출신과 또 공부권도 짧고 성격도 못하고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성격과 기질, 출신, 배경, 과거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요, 아무것도 상관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예수님 취향이 독특하십니까? 그 원하셔서 부르셨던 그들이 성격과 배경, 출신들 보면은 다 하나같이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고 원하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달했을 때에는요, 그들에게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결국 절대 미션,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미션을 붙잡게 될 때에 나의 과거, 나의 출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아가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요, 다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정확한 미션을 딱 붙잡으면 그 모든 것이 상관없고 필요 없고 내게 불필요한 것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요, 진짜 복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미션을 붙잡게 될 때는요, 그 모든 것이 내게는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한 미션을 우리가 발견하면은 그때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요,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절대 미션을 붙잡게 될 때에 모든 것이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또 정확한 미션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에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릴 절대 가치가 발견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말씀, 바울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명이, 이 정확한 미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되어졌고, 이 정확한 미션을 붙잡은 바울은 그 전까지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그러한 자기의 과거에 매여서 많이 눌려 있어서, 근데 이 사명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정확한 미션이 발견되어지고 나니까 이 바울이요 완전히 인생관이 바뀌어졌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 12제자에 비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았죠.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면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못해요. 정통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왕족이라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던 바리새인들,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자기의 절대 미션을, 정확한 미션을 찾게 될 때에 이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이어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거죠. 자기 인생의 정확한 미션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뒤에 있는 것, 내 과거의 것은 난 쳐다보지 않는다. 나는 앞에 있는 것, 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진 그것을 위해서, 저 하늘의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왜? 내게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게 맡기신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결국에는 정확한 미션을 이루는 이 일에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배경, 로마 시민권,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지식들,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뭐가 있냐?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거기 앞에서 강론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온 이방 사도로 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헬라 문명, 헬라 문학, 헬라의 모든 지식들을 공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요 그렇게 쓰임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미션을 붙잡게 되면은요, 내가 버리고 싶은 것, 또 아니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정확한 미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정확한 미션을 찾으면 나의 부족과 나의 모자람, 나의 모든 것이 상관없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나의 모든 것이 또한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진짜 이 정확한 미션을 붙잡게 될 때에 나의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정확한 미션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미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미션은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그 속에 정확한 미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확한 미션을 찾아야 되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속 질문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의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일은 곧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 나만 할 수 있는 전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선교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요, 말씀을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정확한 미션을, 정확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의 모든 것을요, 나의 모든 것을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 할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가문까지도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 달란트를 찾아줄 때에 세상에서는 그런 방법도 씁니다. 가계도를 그려요. 가계도를 그립니다. 우리 부모님의 또 부모님들, 그 위에 부모님들, 그리고 부모님의 형제 자매들, 사촌들 다 이렇게 한번 그려가지고 거기에 직장, 그 사람들의 직업들 이런 거 분석을 딱 하면요, 아, 내가 쉽게 가장 크게 내가 공대 쪽으로 이과 쪽에 가까운지 문과 쪽에 가까운지 이런 것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하는 쪽에서는요, 그런 것들도 한다고 합니다. 가계도를 그려가지고 이 사람이 달란트를 찾아주는, 전문성을 찾아주는 그런 일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거기에 하나님이요, 이유를 다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문, 나의 가정, 또 나의 과거, 내가 받은 상처, 거기에도요, 하나님 그냥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 나의 전문성,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또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그 만남의 사람들 모두 다 여러분 정말 기도 속에서요,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분석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정확한 미션을 찾는 겁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질문하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선교가 무엇일까? 질문하며 찾으셔야 돼요. 이러한 상처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두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미션이 보여집니다. 아, 내가 지난날의 상처, 내가 지난날을 겪었던 이러한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 또 나의 지나온 그러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배경들, 이 모든 것 속에 나의 지금의 내가 그것들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그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그 속에서 정확한 언약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정확한 언약이 나올 때에 비로소 정확한 미션이 내게 딱 붙잡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미션을 어떻게 찾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때 나의 지역, 나의 선교, 나의 제자에 대한 정확한 미션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류 목사님이 지금 이 전도운동을 하게 된 그 배경에 정확한 미션을 찾아낸 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가정과 또 6군데 교회 교육자를 지나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발판되어지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미션을 찾아내게 되어진 것이죠. 가정에 있었던 가난, 그리고 그 가정에 아버님의 질병, 그리고 교회 6군데를 다니면서 교회가 싸움만 하고 전도운동을 하지 않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자기의 정확한 미션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져서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러한 서비스 응답을 누리고
그리고 질병 속에 호흡기도, 그 호흡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그 아버지의 질병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가는 데마다 싸우는데 한 가지를 안 해요. 전도운동. 그래서 그 전도운동, 그것을 정확한 미션으로 붙잡고 딱 하나님 앞에 섰더니만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던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교회를 보더라도요, 이 하나교회에 지금 일어난, 지금 응답받고 있는 모든 사역이 사실 개개인의 정확한 미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게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응답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하나교회에서 치유망대 개회 예배가 있었죠.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마다 치유를 위한 그러한 예배가 매주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치유망대에 오네시모 치유교회, 그리고 또 치유 집중, 그리고 힐링스쿨, 중독 예방, 이러한 사역들이 모아져서 지금 이제 치유 망대라는 이름으로 예배가 진행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사역들이 시작되어진 그 배경에 다 뭐가 있냐? 그 속에 중요한, 진짜 정확한 미션, 자기의 문제 속에서 정확한 미션을 찾아낸 그 한 사람의 기도 속에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어제 우리 치유망대 이전에 두 분이 또 사역보고 겸 간증을 했습니다만, 한 분은 중독자에서 회복자로 나오신 분이었죠. 개인이 자기가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그렇게 이것을 어떻게든 치유받아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어지던 가운데 우리 사역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치유되어진 거예요. 그 치유되어지고 나니까 사실 자기가 마약 중독자였다라는 것을요 밝히기가 사실 쉽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미션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나의 부끄러운 것들이 상관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다 살아나서 뭐가 되어지냐? 그게 살리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마약 중독자들 앞에 서서 하는 이야기는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요 더 그들에게 꽂히고 영향력이 있죠. 왜?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지난 과거 다 하나님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미션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까? 정말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실패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하시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물으세요.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셨는지, 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거기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미션이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일본 선교가 시작되어졌지 않습니까? 일본 선교로부터 우리 하나교회 선교는 시작되어졌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실 일본 선교를 시작할 때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말리셨대요. 왜? 거기에 이제 오빠가 있고, 그래서 그 오빠 때문에 이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사모님 마음은 교회가 이렇게 우리 오빠 때문에 이렇게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선교한다 이렇게 비춰질까봐 사모님 마음에는 이렇게 좀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십니다. 근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본으로 보내셨고, 그 가운데 다 가족들이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오빠들은 일본에 남겨두셨냐? 거기에서 정확한 미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찾은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원래 목사님을 통해서 일본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응답이 일어났냐? 우리 일본의 선교사님이 파송되어졌고, 그러면서요 여기서 지금 또 많은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고, 그 가운데 또 중독으로 또 중요한 응답들이 열려지고 있어요. 미국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선교의 문도 우리 하나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의 조카 되시는 김철현 선교사님이 미국에 계셨어요. 그것을 연구를 해서 미국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사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미국 선교의 문을 연 그 시작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요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질문하고 기도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정확한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허투루 우리가 흘려보낼 게 없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아픔, 상처, 아니면 나의 자랑,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래야 내게요 정확한 미션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교회 다민족 사역이 참 활발하게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도 한 분의 우리 중직자가 공장을 하는데 거기에 직원으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급하게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데 이 장로님 마음에 야, 이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이 친구에게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 이주 노동자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들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분의 기도와 그 시작으로요 이 하나교회 다민족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찾아내셔야 돼요. 정확한 미션을 가진 24할 제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돼요. 치유, 또 후대, 렘넌트 사역, 치유 사역, 또 다민족 사역,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도 수많은 사역들이 있죠. 그 각각의 분야 속에 진짜 정확한 미션을 가진 24할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교회가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교회의 중요한 안건을 두고 교회 전체가 투표하며 결정하는 그러한 회의죠. 다음 주에 공동회의는 우리 세례교인 이상 입교받은 세례와 입교받은 우리 분들은 모두 다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공동회의는 특히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직무를 섬기기 위한 중직자를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임직을 받는 우리 임직자로 이번에 선출되어질 분들은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미션을 찾도록. 임직식이 아마 11월 초쯤 이루어질 텐데 그 기간까지는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교회와 현장을 두고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것을 찾고 임직을 받으셔야 돼요. 임직 받는 이 중직자라는 자리는 내가 했는 것을 평가받아서 받는 상의 자리가 아니라 이 중직자의 자리는 내가 교회와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위해서 내게 일을 맡기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내셔야 돼요. 물론 교회가 맡길 수도 있고 목회자가 맡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기시는 절대 미션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계속 여러분 질문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찾아내셔야 돼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는 무엇일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선교는 무엇일까?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렘넌트 사역은 무엇일까? 정말 기도하시면서요 정확한 미션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요 정말 이들을 위해서 24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 임직자를 세웠어요. 사도행전 6장에 이 구제 문제 때문에 구제를 유대인들에게만 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주지 않는 이러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교회에서요 자꾸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 갈등 속에서 교회가 결단하고 행한 것이 바로 임직이었습니다. 7명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집사를 세우게 되어졌죠. 이들이 세워짐으로써 교회에 이 초대교회가 완전히 영적인 분위기가 전환되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번 이 임직식을 통해서요 진짜 교회 안에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짐으로써 교회의 중요한 영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7 집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일곱 집사를 통해서요. 뿐만 아니라 절대 가지 않던, 절대 갈 수 없었던 사마리아가 복음화 되어졌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저 아프리카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던 이 초대교회가 결국에는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흩어지게 되어졌고, 그 흩어짐으로써 안디옥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임직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단순히 일꾼을 세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본교회 임직식을 하면서 우리 지교회당 안에도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과 또 권사님 네 분이 임직 그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공동회의하면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임직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농군과 현품과 육아, 구지, 창령을 두고, 그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두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전도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이분들이요, 자기의 정확한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확한 미션을 잡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교회와 지역과 세계가 살아나는 대로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응답의 주역으로 증인들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를 부르신 줄 우리가 확신하오니, 말씀 속에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미션을 찾아내게 하시고, 그 미션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미션을 찾고 그 미션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 축복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나의 미션을 찾아내므로 말미암아 교회와 현장과 또 지역과 선교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한 나라 살리는 응답 누리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나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게 주신 정확한 미션을 찾아내므로 말미암아 교회와 현장과 또 237 세계 현장과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살리기로 결단하며 일어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